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율법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복받는 길만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망하고 저주받고 쫓겨나는 이야기도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망할 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황망한 요시야는 옷을 찢고 회개하였지만 훌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가 임박했더라도,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더라도 현재 남유다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5장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된 절기였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딱 세 구절로 정리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하 35장에서는 보다 많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열왕기에서는 온 백성이 유월절을 참석하였고 유월절이 예루살렘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역대기에서는 이를 전제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성경 기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더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세워놓았던 전통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장들과 레인들을 격려했는데요. 그들이 힘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인들에게 추가적인 임무를 맡겼는데요.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배하고 성수에 서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인들은 그들의 형제들이 율법에 맞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던 거예요.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릴 때 레인들은 부족한 일손을 적극적으로 도왔고요. 참석자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레위 사람들이 양을 잡는 일을 도왔는데요. 즉 히스기야의 유월절에서 응급조치로 도입되었던 일을 요시야는 제도화시킴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절기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소유를 후원했고요. 방백들과 대제양 그리고 레인 지휘자들도 유월절 행사가 풍성하게 들어지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유월절 예배는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볼까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미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드렸음에도 요시야의 유월절이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많은 참여자들의 제의적인 부정한 상태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도 완전하지 못하였고요. 또 제사장들의 부족 때문에 한 달 연기될 수밖에 없어서 완전히 율법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 성경기자는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더 높이 평가하면서도 요시야가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유월절 예배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시야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는 말은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확립한 다음에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수행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후 그의 죽음에 관한 무기또 사건은 마치 부록처럼 다루고 있는 반면 역대기에서는 요시야의 전체 통치 안에 포함시켜 그의 죽음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죽음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 신은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아수르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메대인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는데 아수르의 대표적인 수도인 니느웨까지 함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아수르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애국과 손을 잡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돕겠다고 애굽 왕 누고가 원정을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수르에게 독립을 원했던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애굽 왕 누고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을 희생양인 듯 묘사를 했지만 역대기에서는 애굽 왕 누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에 아주 상반된 내용이지만요,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요시야의 죽음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훌다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시대처럼 율법을 철저히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고 가장 안정된 모습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고자 끝까지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책임을 감당했던 그는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역대기에서는 한순간 실수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묘사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의 죽음은 비극이라기보다는 유다의 멸망을 목도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마저 사용하셔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실로 오묘하신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나 현실이 이미 결정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께서 이루실 은혜를 고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